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말로 하지 못할 그런 힘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힘든 삶을 빨리 청산해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보상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면서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기만 한 세상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아주 이 세상에서 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청년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0계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1에서 4계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내가 믿고,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흔히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얻길 원하는 이 청년에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은 또한 이 실천적인 계명인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동일하게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9장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생명을 얻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바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자,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이 청년이 물어보니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와 반대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할 때는 영생과 이 생명을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립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그곳에서 그 통치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요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것으로서의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한 영생을 원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 목표로서 이 영생을 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러한 영생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누리는 이 생명을 얻는 것, 그 누리는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지령이 이제 많은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사실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이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범법자들보다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듯이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계명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뭐 안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살인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충분히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본질이지만 이 계명을 지킨다고라고 했을 때에는 이 계명은 그냥 사랑이 없이도 지키기 위한 계명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죠. 그러면서 사랑 없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만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을 지키기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이 계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누리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파격적인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라. 이에 이 청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과 근심을 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5에서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살인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만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또 다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모든 것을 나의 신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의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이신 이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 되신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신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왕 대신 이 유일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나의 마음 속에 그냥 생각하는 어떠한 감정적인 느낌으로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은혜가 생각나서 눈물이 흐르고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순간적인 뜨거움이 막 일어나게 하고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 나의 주인 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신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 사랑하고 잠깐 뜨거웠다가 쉽게 식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5장에서 강조했던 이 10계명을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한 이후에 10계명을 지키기 위한 상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서 10계명의 상세 규정을 신명기 6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목원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지지만 이것이 근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 영생과 생명과 또한 이 26절에 나오는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없었던 능력들이 막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다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이 신성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운 그 상태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냥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는 표현을 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가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가장 최고의 이 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영생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정말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기꺼이 순복하고자 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여러분 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원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생명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이 힘듦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어떠한 간증도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